워싱턴 새한장로교회 노대준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십계명을 받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 그 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법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것이 내 법이다 라고 주시는 그 장면이 사실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제껏 일찍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껏 인류 역사상 아무 사람들도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특별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이런 그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 언약입니다. 언약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Covenant people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그러니까 구약시대, 구약 개념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당신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요. 먼저 6절 말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7절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껏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 과연 사실로 이미 입증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루어질 약속 하나 남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시점입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더더욱 그 관계의 질을 높이십니다. 그 이전에는 내 법을 지키라, 이것이 내 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십계명 우리 나중에 잠깐 훑어보겠지만 처음 4계명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서로를 어떻게 세우고 섬기고 서로를 어떻게 보호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생각을 품고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또 이웃들을 향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교훈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계기로 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특별한 관계예요. 질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질적인 그런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절, 6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은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세 가지 또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5절 하반부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은요 6절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더란 말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5절 처음 부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조항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계약 관계는 쌍무적인 계약 관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쌍무적인 계약 관계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서로 같이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쪽도 계약은 A와 B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A가 해야 할 일, B가 해야 할 일을 서로 다 감당해야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대단히 뜻깊은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쌍무적인 관계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 또는 이전에 노아와 맺었던 그 가버넌트 있잖아요.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가버넌트와도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이런 조건을 달지 않으셨죠. 옛날에 그 노아 홍수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홍수로 사람들을 모조리 심판하시는 일은 없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앞에 무슨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아까 잠깐 읽었습니다만은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아무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방적인 약속이 사라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요 후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요, 하나님의 소유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데, 여기 내 소유는 그냥 내 것 정도가 아니라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 히브리어로는요 이것을 세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굴라. 잘들 하시네.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는 세굴라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왕의 보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왕의 보배. 옛날에 전쟁을 해가지고 상대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귀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탈취해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왕이 가지겠죠. 이렇게. 또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와 우리나라와 화친을 맺고자 사람들이 선물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좋은 거 가져오겠죠. 그 좋은 것들을 왕이 가지겠죠. 이렇게 좋은 것이요. 가장 좋은 것. 예. 그래서 왕이 자기의 장식품으로도 삼기도 하고 왕이 그렇게 귀하게 아끼는 것. 그것을 세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세굴라가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이 부분을 영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요, My peculiar treasure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특별한 보배라고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렇게 특별한 보배로 아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말이죠. 사실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구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가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게요. 그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야, 너희들은 나의 세굴라야 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특별한 보배로 보겠다고 간주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조건을 하나 제시하셨습니다. 그죠? 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순종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순종은요, 과거 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이 순종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우는 부분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근데 목요일날 제자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희들은 나의 제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순종을 대단히 강조하십니다. 순종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면 순종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그런 우리의 맹세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이 어려운 일인가요?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정말 주께서 강조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기꺼이 willingly, 우리의 그 기쁨으로 자원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성도의 생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마땅하긴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언제나 그 손을 내밀 수도 있고요, 또 때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못난 구석이 있어요. 부족하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좀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의 한편에 또 다른 생각도 드는 거죠. 이런 정도는 사람들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 항상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서로 누군가 교제를 나눌 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서 교제를 나눕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그거 내 아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많은 경우요, 뭐 자녀들이 둘만 있어도 그래요. 사실은 둘 중에서 더 예쁜 아이가 있긴 있잖아요. 예. 어떤 아이는 좀 더 사랑받을 만큼 그렇게 부모에게 걱정 안 끼치는 아이 있잖아요. 알아서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가려운데 알아서 잘 긁어주는 아이가 있어요. 또 좀 자꾸 걱정시키고 좀 밉게 구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학교 생활 가만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특별히 선생님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고 또 알아서 척척 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반면에 사랑받기 힘들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학교 생활 할 때 보시면,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다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또 회사 생활도 그렇죠. 우리 특별히 윗사람의 사랑을 받게끔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재주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언제나 뭔가 좀 더 사랑을 받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좀 더 사랑을 한, 이런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마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잘못하면 완전히 눈 밖에 나고 말이죠. 저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옛날에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야구 선수들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그 구원 투수가 있어요. 구원 투수요. 1대 빵 정도로 이기는데 지금 이 팀이 그 위기에 처했어요. 일사만루. 뭐 이렇게 돼서 저쪽에서 한 방 때리면 그냥 순식간에 승패가 나뉘는 그런 경우에 나가는 피처가 있어요. 이 사람들 잘하면 영웅이고요. 잘못하면 역적이 되는 거죠. 천하의 몹쓸 놈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 사이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리드 피처들이요, 그 구원 투수로 나서는 사람들이 항상 제가 좀 마음이 짠해요. 제가 뭐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항상 잘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면 막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들 관계에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들 세상에는 매사의 조건이 달립니다. 당신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당신에게 잘해주겠다고. 당신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이런 정도 채워준다면 나도 당신에게 이런저런 정도는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들 관계의 어떤 전제입니다. 인간들이 그럴수록 우리는요, 인간들은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안 그러시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항상 사랑하시는 좋은 우리들의 아버지면 좋겠다. 내가 어려움 있을 때 쪼르륵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도로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 등을 두드려 주시고 내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이면 좋겠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백성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왜 하나님은 이런 조건을 거시는가? 우리 좀 한편으로 좀 우리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우리는 잘 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척척 그대로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때로 우리는 실수도 하고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나도 속상해요. 나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때에도 걱정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잖아. 그러니 너는 나를 바라보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기대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거시는 게 조금 걸린단 말이죠. 사실 가만 보면요, 시내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법이요,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럼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먼저입니까? 약속이 먼저입니까? 뭐가 더 중요한 개념인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면 내 약속은 무효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보여요.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야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런가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가요? 그걸 봅시다.
모세를 먼저 보십시다.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 죽이고 이집트 병사 죽이고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요, 자기 눈앞에 본 사람들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데요? 10가지의 재앙 하나하나를 그들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마지막 재앙, 가장 무섭고요, 잔혹했던 형벌이요, 초태생이 죽는 형벌도 자기들 앞에서는 유월했잖아요. 양의 피요. 양의 피가 문설주에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말이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장면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 그렇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맛이 있어서 마실 수 없던 물도 하나님이 맛있는 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 없어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할 때요, 전쟁해봤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아말렉 군사를 문제없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기도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가진 돌판을 가지고 들고 내려올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고서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엉뚱한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원칙을 하나님이 정확히 적용하셨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스스로 돌아보세요. 아무도 이런 조건을 100% 충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버렸던 적은 결단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먼저 버리지 않으셨단 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서 10계명을 받는 동안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해낸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이상한 일들을 할 때에 그때 모세가 이것을 보거든요, 하나님 앞에 단언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단언 내용을 보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단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32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엉망으로 살아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셨다고요. 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법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요, 비참한 형편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더 중요한 개념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의도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다 라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 하나님 선하신 것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집을 튼튼히 세워갈 수 있도록끔
우리 든든한 기초도 세우고 또 기둥도 튼튼한 기둥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할 법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그 십계명 갖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십계명을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그래서 십계명을 사람들이 자꾸 철거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법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잘 보십시다. 1계명은 먼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이게 너무 심한 요구인가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남편이 혹은 여러분 부인이 다른 남자,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용납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은 우리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유는요, 다른 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그 어떤 다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할 것을 만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계명의 의미는요. 2계명은 뭡니까? 2계명 좀 깁니다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금송아지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상에다가 대고 자기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절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다 대고 절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3계명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뜻을 잘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떤지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다뤄야 할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4계명은요. 4계명도 읽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도 안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일을 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날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5계명은 뭡니까? 5계명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부모 때문에 오늘날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런 부모를요, 높이고 그들을 따뜻이 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6계명 같이 읽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이죠. 우리가 저 사람은 무가치한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내시고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그를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그 인생을 무가치하고 없어져야 할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말 함부로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를 우리도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듯,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셨듯이,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음에 7계명 같이 읽어요. 간음하지 말라 말씀이요.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혼인 서약. 그 혼인 서약을 굳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했던 혼인 서약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했던 혼인 서약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배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다음에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 것 아니라면 남의 것 그냥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 삶이 공평치 않은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어요. 나는 죽도록 일을 하고 저 사람은 나만큼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살고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그러면 삶이 공평하게 여겨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내가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남의 것은 남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9계명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확실치 않은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내가 남의 사정들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혹은 내가 생각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대면 말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maybe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경솔하게 한 말 때문에 누군가의 인격이 손상되고 그 삶에 큰 피해가 간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확실치 않은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10계명 같이 읽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됩니다. 자꾸 남의 거 보고 저거 너무 좋다 생각하면요,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 온갖 좋은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키워나갈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이 법들은요, 이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지 않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의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런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갖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공동체는 이래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요,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시는가요? 하나님의 법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이 복잡하고 힘들라고 이런 법을 주신 것 아니라는 것 우리가 꼭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법이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 때에 서로를 보호하게 되잖아요. 내가 남을 보호하고 그 남도 나를 보호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 오늘날 우리 세상 삶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요. 모르는 사람과 캄캄한 길에 맞닥뜨려지면 불안하잖아요. 우리 새벽에 저는 때때로 새벽 기도 나오면서요, 저 앞에 어떤 사람들 그냥 서 있는 거 보면요, 경계하는 마음이 생겨요. 먼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서로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서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이 법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법을 기쁨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해 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영원 불변한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 법을 순종하는 삶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는 열국 중에서 택한 나의 소유라. 너는 나에게 보배와 같은 특별한 존재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께서요, 세굴라, 우리 특별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보배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즐거워하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